우리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감사의 샘을 터뜨립시다. 인사합니다. 감사의 샘을 터뜨립시다. 심리학의 용어 중에 보면 감사지수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감사지수는 한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과 태도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를 그 척도를 재는 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감사지수가 높은 사람과 감사지수가 낮은 사람을 비교해 보면 감사지수가 높은 사람일수록 그 인생의 행복감이 높습니다. 그리고 자존감도 수치가 높게 나옵니다. 그리고 감사지수가 높은 사람은 우울과 불안이 감소되어 있고 또 건강 상태가 양호한 좋은 경향이 있습니다. 감사지수가 높은 사람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감사지수가 낮은 사람보다 스트레스 회복력도 빠르고 또 삶의 만족도도 높아진다고 그럽니다. 반대로 감사지수가 낮은 사람은 그 삶의 불만, 비교의식이 크고 또 쉽게 분노하고 우울해지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영적으로도 감사지수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감사를 단순히 우리의 감정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감사는 우리의 영적 상태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태도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사지수가 높은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지수가 낮은 사람은 교회에 와서도 불만이 많아요. 그리고 불평이 많아요. 부정적인 것들만 쳐다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감정의 기복이 크고 또 우울한 증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여러분, 감사지수가 높은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감사는 여러분 저절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내가 찾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감사를 찾으면 찾을수록 여러분들의 감사지수는 높아질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감사는 누가 나에게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찾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같은 장미를 보고도 어떤 사람은 꽃을 보고 감탄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가시를 보고서 불평을 하는 겁니다. 똑같은 장미꽃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꽃을 보고 감사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가시를 보고 불평을 하는 겁니다. 같은 아침 이슬을 마시는데 똑같은 아침 이슬인데 그 이슬을 벌이 먹으면 꿀을 만들어내지만 뱀이 그 이슬을 먹으면 독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똑같은 이슬인데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같은 소아마비에 걸렸어도 어떤 사람은 자기가 소아마비에 걸린 것에 대해서 한탄하고 불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거지가 되지만 어떤 사람은 대통령이 됩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어릴 때부터 선천적으로 소아마비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국 합중국의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삶을 한탄하면서 거지로서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목사의 설교를 듣는데도 어떤 성도는 불평으로 받아서 그것을 상처로 받지만 어떤 성도는 감사함으로 받아서 치유를 받아요. 제가 똑같은 설교를 해도요, 똑같은 설교를 듣고서 어떤 성도는 예배 후에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감사함으로 받아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성도들도 있는 겁니다. 마치 아침 이슬을 벌이 먹으면 꿀을 만들어내지만 뱀이 먹으면 독을 만들어내는 거나 똑같은 것이죠. 같은 말씀도 내가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자기 영혼을 죽이는 독이 되기도 하는 것이고 자기 영혼을 살리는 아름다운 꿀이 되기도 하는 거죠. 결국은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 나의 선택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의 상황이 행복한 사람의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신명기가 쓰여지고 있던 이때는 모세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세월을 보내고 있을 때입니다. 광야 40년의 세월을 보내고 이제 약속의 땅 앞에 와 있어요. 목전에 와 있어요. 아직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넘어야 되는 장애물이 많아요.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싸워야 되는 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 앞에는 초롱성 여리고가 버티고 서 있습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신명기 33장은요 모세의 마지막 축복시입니다.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자기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죽음을 앞두고서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한 존재인가를 선포하면서 왜 감사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왜 행복합니까? 여러분들이 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는 세 가지의 이유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감사라는 거죠. 오늘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이 주신 구원 때문에 감사하고 우리는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원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자기들 스스로는 결코 자유를 얻을 수 없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구원해내셨고 또 홍해를 가르시면서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강팍한 모세를 하나님께서 치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셨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모세는 말합니다. 너희들이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자가 누구냐?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26절에도 보면 여수룬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여수룬이라고 하는 말은 의로운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의로운 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애칭이에요. 애칭.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별명과도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사랑하는 연인들이 사랑하는 상대방을 부를 때 자기야 또는 뭐 허니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여수룬이여. 여수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의롭게 된 자들, 그들을 그렇게 여수룬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모세는 우리의 감사의 출발은 구원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죄와 사망의 노예였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야 되는 죄인들이었어요.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해 주셨다고요. 그걸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고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죠.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감사해야 되는 것은, 물론 우리에게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면 감사해야 되죠. 물질을 주시면 감사해야 되죠. 우리가 명예를 얻고 성공을 해도 감사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가장 먼저 감사해야 되는 것은 건강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원이 우리의 모든 감사의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현실이 어렵더라도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은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감격해 보셨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한한 행복감에 젖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눈물을 흘려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래서 나를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셨구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 감격해 보신 적이 있어요? 이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서시면서 구원으로 말미암는 무한한 행복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신 적이 있냐고요. 우리의 감사의 출발은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사실,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맥주감사절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드리는 감사의 절기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번 맥주감사절에는 가장 먼저 나를 죄에서 건져주신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는 행복한 사람, 하나님의 여수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방패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영광의 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도우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두시고 이제 니네들이 알아서 살아,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하신 이후에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방패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영광의 칼이시라고 말하는 거죠. 왜 지금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까? 전쟁 상황을 지금 가정하고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을 죽이려고 덤벼드는 적들로부터 하나님이 방패처럼 보호해 주셨죠. 영광의 칼이 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칼로 물리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광야에서 그들이 그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방패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대적을 무찔러 주시는 칼이 되시는데 무엇이 두렵느냐는 거죠. 힘과 용기를 내라는 겁니다. 앞으로 너희들이 저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하게 될 텐데,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하게 될 텐데 무엇이 두렵냐? 하나님이 너희의 방패가 되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희의 칼이 되어 주실 거야.
용사이신 하나님의 그 칼이 너희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실 거야. 그래서 오늘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너의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적들을 무찔러 주시겠다. 원수들을 제압해 주시겠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오늘 신명기 33장 26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찾아오신다고 말하고 있다고요. 여기 하늘을 타고 찾아오신다는 말은 구름을 타시고 찾아오신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구름 위에 떠서 오신다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신속하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저 우주 은밀한 곳에 자신의 왕궁을 지어놓고 그 속에 가만히 앉으셔서 우리의 삶을 모니터로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분이시라고, 신속하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셨잖아요. 홍해 앞에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셨지 않습니까? 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로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시지 않으셨습니까? 목이 마를 때는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이 전쟁을 할 때는 하나님이 친히 방패가 되시고 칼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와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온 거죠. 지난 반년을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물론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뜻대로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한 해를 살아오면서, 반년을 살아오면서 아플 때도 있었을 것이고 힘든 일도 있었을 것이고 낙심되는 때도 있었을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붙들고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거죠. 맥주 감사절은 지난 반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그 손길을 기억하며 우리가 감사하는 날입니다. 여기까지 나를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칼이 되어주셔서 여기까지 도우셨구나. 이것이 여러분들의 감사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프랑크 감독이라는 분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인간이 행복해지는 비결은 잘 모르겠지만 인간이 불행해지는 두 가지 원인은 내가 확실히 알고 있다. 그러면서 첫째는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남을 부러워하는 사람. 두 번째는 그때처럼 행복했으면 하고서 과거에 얽매여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틀림없이 불행한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열등의식의 포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마음이 병들고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짜증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사탄 마귀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신속하게 알아채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어와 버립니다. 그리고 감사를 빼앗아 가죠. 그런 다음에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행복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고 뒤로 물러서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여러분들이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불평은 내 입으로 뱉어내는 쓰레기와도 같은 겁니다. 쓰레기에는 무엇이 꼬이죠? 온갖 더러운 해충들, 파리떼들, 이런 것들이 모여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입에서 불평이 나오면 여러분들의 삶에 실패라고 하는 파리떼가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행의 곤충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모여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불평이 쓰레기라면요, 감사는 향기로운 꽃과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는 말은 성공의 꿀벌과 행복의 나비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결국은 내 입을 통해서 내 삶을 쓰레기로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요, 내 삶을 꽃밭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꽃을 피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형통의 꿀벌과 행복의 나비가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신명기 33장 28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보시면요, 감사하는 자들에게 세 가지 축복을 약속하고 계세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그들 앞에 놓여 있는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어떤 측면에서 보면 감사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모세는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알려줍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행복을 노래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축복이 있다. 세 가지 축복이 약속되어 있죠. 첫째는 안전의 축복이죠.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안전히 거한다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안전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해주시고 있잖아요. 두 번째로는 풍성함의 축복을 약속하시잖아요.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곡식과 새 포도주, 풍성함이죠. 하나님이 풍요로운 삶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의 백성들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은혜의 축복이지 않습니까?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 여러분,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은 축복의 땅입니다. 팔레스타인에서는 여러분, 이슬이 생명이에요. 우리나라는 비가 많이 오지만 중동 지역은 비가 없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팔레스타인 땅은 비가 없어요. 1년에 많아봐야 몇 차례. 그런데 그곳에서 농사가 가능한 이유는, 이 곡식과 포도주들이 이렇게 풍성하게 열매 맺을 수 있었던 이유는 헐몬산의 이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북쪽에는 헐몬산이 있는데 그 헐몬산은 만년설이 있는 산이에요. 눈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매일 그 산에서 이제 이슬이 내리는 거예요. 이슬이 내려서 대지를 촉촉하게 적시던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없어도 농사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과일들을 재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은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헐몬산의 이슬,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헐몬산의 이슬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그렇게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비가 적은 땅에서 아침 이슬은 곡식을 자라나게 하는, 과일이 열매 맺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었다고 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직 그 땅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미리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안전의 축복, 풍성함의 축복, 이슬과 같은 은혜의 축복을 내려주시겠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 28절 말씀에 보면 야곱의 샘이라고 하는 지금 표현이 나옵니다. 야곱의 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베푼 축복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늘에서는 헐몬산의 이슬이 내리고 또 샘을 터뜨려 주시겠다. 야곱의 샘이다.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샘이 있습니다. 하나는 축복이 솟아나는 축복의 샘이 있고, 또 하나는 저주가 솟아나는 저주의 샘이 있어요. 인생을 살면서 저주의 샘물을 마시고 사는 사람이 있고 축복의 샘물을 마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이 소유하고 있는, 야곱이 소유하고 있는 샘은 축복의 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야곱의 샘 곁으로 무성한 포도원과 곡식밭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고, 하늘로부터 이슬이 항상 내려서 그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샘 곁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는 샘은 어떤 샘입니까? 여러분들은 저주의 샘물을 지금 마시고 있습니까? 축복의 샘물을 마시고 있습니까? 불평하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 저주의 샘물을 퍼마시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축복의 샘물을 퍼마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감사함으로 축복의 샘이 펑 터지시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는 인생의 저주 3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인생의 저주 3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주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은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게 저주입니다. 두 번째 저주는 뭐냐면, 성경을 읽고 또 성경 지식은 많고 설교는 듣는데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 그게 저주라고 말했습니다.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이 들리는 축복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말씀이 안 들려요. 그게 저주라는 거예요. 세 번째 저주는 뭐라고 말했냐면, 인생을 살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 이게 저주라고 말했다고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인생, 그것은 저주받은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저주가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행복자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섹스피어도 그렇게 말했어요. 아무리 세찬 겨울 눈보라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보다 모질지는 않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감사하지 못하는 심령이 되면요, 세찬 겨울 눈보라처럼 모진 인생이 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인생은요, 모진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 모진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감사를 선택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사의 마음이 충만하게 임하여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기 이스라엘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 보십시오. 아무개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한 사람은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들이 진정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난 반년 동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오늘 모세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여기까지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또 넘치는 은혜와 복을 나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인생이 야곱의 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터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감사가 여러분 감사절에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에 남은 시간들을 채우시는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